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을 가지고 오늘은 증거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법정에 선 스데반의 증언에 대해서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믿음과 지혜와 권능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인데, 이 스데반이 자신과 언어와 문화가 비슷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성경과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지금과 같이 지금 이 본문에서처럼 유대사의 최고 법원에 피고로 서게 됐고요. 그리고 7장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 어떠한 법정에서의 변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거짓 증인들에 의한 잘못된 고소였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스데반 자신도 사실은 알고 있겠지만, 스데반은 변명 한 번 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 사회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자신이 믿고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바를 오히려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보면 위기는 대부분 기회로 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과연 스데반은 정말 신성모독을 한 건가? 그리고 그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에서 과연 어떠한 부분이 그러한 죄로 고소를 당하도록 했는가? 지금 이 사도행전 7장에서요, 스데반이 증언하고 있는 부분은요, 다른 사도들이 증언했던 부분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역시 사도가 아닌 스데반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내용 역시 그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나사렛 예수를 죽인 유대 지도자들이 옳았다면 지금 우리는 사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굳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유대교가 옳았다면 그리스도교 자체가 절대로 탄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를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그리스도교는 시대를 거듭해서 여전히 확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존재에 대한 정당성을 단순히 역사적인 현상을 증거로만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불교 등의 그 주요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종교들도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현상이나 어떤 통계로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역사적인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리스도교의 정당성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성경을 보니까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스데반도 아주 중요한 근거를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데반의 변론의 첫 번째 부분, 즉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기초,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12명의 조상들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간략히 배웠습니다. 그 이야기에서의 핵심을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약속과 믿음. 유대교의 창시자라고도 여겨지는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 주셨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현재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땅으로 가라고 명령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할례라고 하는 예식이 나오죠. 그가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주신 아주 특별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에게까지 그들 모두는 그 할례라고 하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의 전반부에서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가득하게 나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기원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모세 율법,
이거는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다음 세대 이야기예요. 그중 특별히 요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에 대한 아주 간략한 요약입니다. 이미 미국의 여러 애니메이션 회사에서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주제로 작품들을 만들었었어요. 아마도 이 요셉의 인생 스토리가 굉장히 이렇게 드라마틱하잖아요. 예, 그래서였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구조를 보시면 스데반은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간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집트에 팔려갔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형들이 무언가 자신을 시기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싫었으면 동생을 다른 나라에 팔았을까요? 얼마나 싫었으면. 예.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그러나 그 유명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형들로부터 그러한 시기를 받았는지 기억하시나요? 어느 날 꿈을 꿨잖아요. 요셉이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이게 아주 어릴 적 얘기는 아닙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자신이 다른 형들보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게 되는 꿈을 들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누구한테 얘기하나요? 형들한테 가서 얘기해요. 이게 문제죠. 예. 가뜩이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늦게 낳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형 아들들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형들이 눈에도 보기 좋지 않았어요. 늘 그게 불만인데, 그것도 모르고 요셉은요, 이 꿈 얘기 이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형들이 잘못한 걸 고자질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이 꿈에 대해서도 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쌓였던 것 같아요. 이 형들에게. 형들이 요셉을 없애려고 할 만큼의 어떤 좋지 않은 이 감정과 분위기가 계속해서 쌓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동생을 다른 나라에 판다라고 하는 거, 다른 나라에게 판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해서는 안 될 일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그걸 경험합니다. 청년의 시기가 시작되자마자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다른 모든 가족들과 요셉이 이별을 해요. 자, 그런데 구조를 다시 보시면 스데반이 마지막 부분에 의미심장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팔렸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들을 읽으실 때 그거 그냥 이야기로 읽으시면 안 돼요. 역사적인 사실로서 인물 중심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 인물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가? 진짜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렇게 억울한 요셉에게. 이 부분이 핵심.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을 창세기에서 보면 그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저지른 사람이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 과연 그러한 자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할 정도로, 의심할 정도로 실망을 준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셨어요. 자, 왜 그랬을까? 그렇게 실망을 줄 정도로 실수가 많았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바로 누가 선택했나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한 점은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다른 나라에 팔았던 그 어떤 정황을 자세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도 사실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표현, 이 구절에서 스데반이 말하는 이 표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것이 사실은 아브라함을 나타낼 때, 요셉을 표현할 때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른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요셉과 함께 있었던 형들은요, 요셉이 꾼 꿈에 대한 내용을 듣고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근데 창세기 37장 11절을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그런 어떤 좀 버릇없는 행동을 하는 요셉을 혼을 내면서도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마음에 두었다. 예. 혼을 안 내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 자식이 여러 명인데 이거 뭐 계속 분을 쌓아놓게 하는 것도 사실 야곱
아버지의 그 잘못도 있어요. 사실은 얘만 더 좋은 옷을 입혔거든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이 꾼 꿈에 대한 내용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즉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해서든 사용하시기로, 어떤 모습으로든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그러한 모습으로, 상황으로 지금 하나님이 사실은 증거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보면 아브라함이든지 뭐 요셉이든지 간에요. 지금 뭐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사실 다 똑같아요.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은. 그런데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이 실수 많은 아브라함이었던지 아니면 얄미운 요셉이었던지 간에 누구를 선택하시고 어떠한 자를 사용하시는 문제는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일단 선택하시고 나면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지금 이 구절에서 스데반이 언급한 이 모습,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먼 미래에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암시가 들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사렛 예수를 시기해서 죽이고자 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러한 모습이 이미 그 장면을 통해서도 예고가 돼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곧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 일로 인해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도 밝혀진 거고. 자,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10절을 보시면 9절 끝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시면서 10절 첫 번째로 보시면 그 모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지위를 얻도록까지 하셨어요. 이집트 왕 바로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얻도록 하신 겁니다. 자,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스데반이 10절에서 간략하게 말해요. 애굽 왕 바로 앞에서입니다.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총과 지혜를, 그러니까 이집트 왕 바로 입장에서는 놓치고 싶지 않은 인재를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집트 사람은 아니었지만서도 놓치고 싶지 않은 인재,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신적 지혜까지 겸비했으니 여러분, 누가 그런 자를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직접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면은 또 무엇을 예고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킨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일, 이것까지도 사실은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나사렛 예수를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세우신 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셨던 분들 혹은 이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보셨던 분들에게는 지금 이 스데반의 증언이 구약의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정도로만 인식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스데반이 어떠한 이유로 누구 앞에서 이러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면서 이 스데반의 말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스데반이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이미 중요한 부분을 또 증거했어요. 요셉이라는 유명한 인물의 그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지를 분명히 증거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것을 듣고도 당연히 스데반이 의도한 대로 믿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스데반 당시 유대교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는 이미 한참 벗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것은 말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의 태도이고
책임이고 임무입니다.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요셉의 꿈을 듣고 그의 형들이 화가 났던 것처럼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 역시 이제 서서히 화가 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스데반이 어떠한 의도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다가 이집트의 총리가 된 드라마틱한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는지 많은 분들이 아마 눈치채기 시작했었을 겁니다. 스데반은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 성경을 근거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 혹은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어떤 일련의 자료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이야기는 역사적인 기록으로서 분명히 인류 전체를 위해 무언가를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근거였습니다. 근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놀라운 표적을 행한다고 해서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서에서 계속해서 예고되고 있었던 구속의 주님이셨어요. 구속의 주. 그래서 그분은 누군가의 시기로 팔려서 죽음에 내어주게 된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셨고요. 또한 그분과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그를 살리시고는 온 만물의 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충족시킨 인물은 이 나사렛 예수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아브라함과 요셉도 이스라엘의 유명한 조상일 뿐이었지 절대로 메시아이지는 않았음을 사실은 유대인들마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그들에 관한 기록에서 어떠한 예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그들은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짧은 두 구절에서 이 스데반은 지금 나사렛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이 요셉을 통해서 잘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스데반을 통해 우리가 또 배워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증거하는 기술입니다. 기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당연히 연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정확히 인용해서 그 안의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증거하는 기술도 우리가 익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생명의 삶 3월 달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가 대표적으로 히브리서를 쓴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 기술을 아주 잘 가지고 인용해서 활용해서 저술한 거예요.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성경도 서신서들도 많이 있지만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이렇게 좀 마음이 흔들렸어요. 도대체 뭐가 옳은 건가 이런 게 흔들렸어요. 그럴 때 그러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는 사실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 구약 성경을 잘 모르면 절대로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을 그 당시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어떤 부분이 이 신약 시대에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건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인용해서 서술하는 그러한 기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도요, 구약의 내용, 모든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에겐 지금 그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꼭 말해야만 하는 주제를 구약 성경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언어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의 창시자인 아브라함이 율법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임을 구약 성경을 통해 증명한 것 분명히 설득력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나사렛 예수를 시기해서 죽인 당사자들이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요셉의 스토리를 제시한 것 역시 분명히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아브라함이나 요셉과 같은 인물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요, 그들이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간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다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근거가 되고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거와 증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에 대한 모든 사건들, 대표적으로 예수님 오신 것,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교회의 탄생, 교회의 사역,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료하시는 그러한 부분까지, 이러한 부분이 구약 성경에도 어떻게 예표되고 있었나, 이것들을 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찾아야 되고요. 신약 성경은 그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 그 사건이나 율법에서 말하는 내용이나 예언자들이 말한 예언이 목표하고 있는 것, 바라보고 있는 것, 이루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성취가 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근거 있는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유대교 가장 최고의 법원에 서 있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잊지 말아 주세요. 우리는 이게 흔히 복음을 전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나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이토록 자기를 변호해야 할 만큼의 아주 절박한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증거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막연한 것은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법원에서, 그것도 이 대법원에서 막연하게 얘기해봤자 뭐가 통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이 변호사나 뭐 검사 이런 분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항상 익숙해져서 그런가 봐요. 그분들이 이렇게 법원에 가면 아주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음악은 안 깔리지만 법원에 마치 음악이 쫙 나오는 것처럼 막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도 이렇게 그런 거에 관련된 어떠한 것을 이렇게 조금 경험한 기회가 있었는데 전혀 아니에요. 난 그렇게 말 못하는 변호사 처음 봤네. 미국 사람인데 이제 옆에 있는 어떤 사람 걸 보는데 대답도 못해, 이 아저씨가. 미국 사람이 영어로 하는데요, 대답도 못해. 그러니까 그걸 맡긴 사람이 어이가 없어갖고 쳐다보고 있고, 뭐 이건 정말 아니 뭐 재밌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래서 사람이구나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런 모습들은 마찬가지예요. 변호사이든 검사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정말 정보를 다 가지고 와서 재판장이 최종적으로 내릴 재판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시간, 머리를 굴려가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시점이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스데반이 지금 몸부림치는 겁니다. 엄밀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더 정확한 증거, 아니 그야말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괜히 구약 성경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괜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정확한 증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유일한 방법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그분은 대충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대충 말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걸 대충 말하려고 하면 그건 날로 먹겠다는 얘기죠. 그래갖고는 씨알도 안 먹혀요. 날로 먹으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오랫동안 한번 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요한이 말씀에 이루어진 대로,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걸 많이 기록해요. 그 표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들 눈앞에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말씀해 보니까 그분은 정말 이 말씀대로 그걸 이루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빠뜨리지 않고 예수님은 다 이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그 복음입니다. 구약에서도 예고된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근거를 신구약 성경에서 다 찾아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본문에서 짧지만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아주 잘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순종하면서 이루어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그러한 정확한 구원입니다. 우린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전할 때 정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증거의 기술. 이제부터 우리가 훈련을 받고 할 때는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여느 사도들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인용해서 올바르게 증거하는 그러한 기술을 정말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스데반의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특히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복음 증거에 관한 더 풍성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단순함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더 잘 알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풍성히 그리고 더 명확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